안녕하십니까. 전문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그 마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질문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 꿈을 꿨는데 세속이 깨어나서 현실에 딱 맞더라.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그러면 그게 맞냐?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가 마음이 만든 마음이다. 이 마군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 형상적인 것. 그러니까 무슨 태몽을 꾸든지 뭐 했는데 그 꿈대로 뭐가 됐다. 그런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래 됐다. 딱 꿈이 딱 맞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마의 일이라는 거죠. 마군의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형상적인 것은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상이라 한 법칙, 무상이라는 진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끊임이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망각해버리고 그런 현상적인 것, 모양에 끄달렸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마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은 세속에 비춰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맞고 꿈꾼 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좋다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런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색깔을 지니고 있는 건 언젠가는 바뀌어간다. 순간순간 매 찰나 전찰 후찰을 바뀌어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이 변하는 것이고 고정된 모양, 일정한 색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몰랐을 때 그건 미혹이라는 거죠. 모두는 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때는 그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과 색깔에 끄달리면은 그거는 자기 지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세속의 감심사는 바깥에 들어오는 영향, 그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죠.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도 이제 전문 시간 얘기했지만은 역시 맞장구 치지 말자. 코드를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들이 환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짓고 있다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린 채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342페이지를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 이제 주례 공부할 차례입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나타나 수행자를 괴롭히는 귀신이라는 12시에 해당하는 짐승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꾸어 수행자를 괴롭히는 귀신들을 말한다. 자,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는 귀신은 정매 귀신이라고 합니다. 정매신이죠. 이런 귀신들이 또 이거는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할 때 막 멧돼지가 코로 대밀고 와가지고 이 멧돼지 코를 잡고 실험했는데 떡 깨어나 보니까 자기 코를 그냥 실험니 땡기고 밀고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수행하는 자에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젊은 남녀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때로는 등 높은 스님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몸을 만들며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행자를 괴롭힌다. 그런데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뭐가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짐승의 모습을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꼭 마가 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걸 그런 모양,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 이미지가 마음이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물이라든지 사람의 모습은 상대의 영향에 따라 그에 맞는 인연에 따라서 모양과 모습, 사람 모습이든 짐승의 모습이든 식물의 모습이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반응해서 뭘 만들어낸다 하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말을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를 괴롭히려면 이들은 저마다 해당하는 시간에 와야 한다. 대개 인시에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호랑이나 이들 비슷한 무리의 짐승이다. 근데 인시를 어떠면 이제 그 호랑이라든지 그 성냥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무리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묘시에 오는 것이라면 토끼나 노루와 같은 무리들이고, 자, 인시는 아마 아침에 그 새벽에 한 3시부터인가 그럴 거거든요. 묘시는 한 5시부터 그럴 거고, 아침 7시는 뭐 저게 그 진시잖아요. 용 같은 그런 용 같은 그런 무리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묘시에 오는 것이라면 토끼나 노루와 같은 무리들이고, 축시에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소나 이들의 무리와 비슷한 짐승들이다. 수행자가 늘 공부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귀신을 알고 그들을 불러 꾸짖으면 곧 사라진다. 그런 게 탁 나타나면은 반응을 하지 말고,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두려움이라든지 뭐가 생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 너를 안다, 이렇게 딱 꾸짖어 버리라는 거죠. 그 마음을 탁 각성시켜 버리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 그 마음을 각성시키면 사라진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마음을 각성시키는 거는 대상 따라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대상에 따라서 내 마음의 대상을 꾸미는 행위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각성시키는 거는요. 그런 면에서 마구니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뭐 그런 거 나타난 것은 아주 대단한 수행의 현상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하니까 뭐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나 이러면은 다른 쪽에 풀이주고, 나는 아무도 그런 거 안 나타나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건 딱 나타나야 되는 줄 알고, 뭐가 벌레가 나오고 뭐 구더기 나오고 뭐가 나와야만 수행되는 것 같이,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오니까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래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자의 근기는 다른 사람의 수행 체험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자의 근기상입니다. 비교하면 수행이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사람마다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비슷한 건 있지만은요, 똑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수행 지도를 해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는가 하면은 몸이 사라지는 걸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몸 사라지면 그것이 막 수행이 다 끝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 몸 사라지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몸이 사라진다 하는 건 감각에 이어서 이미지를 일으키는 생각상의 심리가 일어났을 때 몸 형태가 있는 건데, 감각과 상이 사라져버리면 몸의 형태가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감각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이라는 심리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한번 사라졌으니까 영원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 체험했으니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나가던 개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몸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게 무상이고 이거는 고고 이거는 무아락하는 명철하게 깨뚫어 봐야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실한 수행 현상들이에요. 무상을 보는 것이 진실한 수행 현상이고, 무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으킨,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고고,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괴로움을 일으키는 주체는 실체가 없음을 자기 명쾌하게 보는 것, 명철하게 보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수행 현상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몸에서 갖가지 현상들이 막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이제 가벼워지는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몸 형상이 있는 건 늘 덩 비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몸은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조건에 사라진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몸은 인연 조건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무상이에요. 이렇게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형상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분들은 수행 진전이 없어요. 맨 그 자리에 맴돌다 끝나버립니다. 말하자면 늘 일상생활 탐진치를 늘 일으키고, 처음에는 좋다 점점 갈수록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 가짐만 점점 강해져 버린다, 흠이 빠져버린다,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가 현상이 생긴다 하는 건 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몸을 통해서 뭐 몸에서 뱀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꽃이 핀다든지 그러거든요. 그 어떤 분은 뭐 저게 목 근처에 이런데 뭐 이런 사람 모양 얼굴이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 현상이 다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집착하면 다 마가 된다. 단지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자세히 말한 내용들과 같다. 위에서 마구니들의 일을 다스리는 방법을 대충 말하였다. 이제 원효 스님께 대충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그런 뭐 보통 사람 모습이라든지 뭐 동물의 모습 나타나면 알아차리면 되는데 불보살의 모습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군인지 마가 아닌지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수행 중에 또는 기도 중에 불보살이 나타나면 보살하고 보살님하고 뭐 간신보살이 무슨 보살하고 대화를 했다. 또는 뭐 부처님하고 대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뭐 부처님 인정을 해줬다. 뭐 또 보살님 인정해줬다. 그래 나는 대단한 뭐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마인지 아니 진짜인지 이 가려내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가려내는 방법 없으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대승기 신론에서 이 얘기하고 원효 스님께서 상세히 그 가려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마군이 이를 자세히 풀이함. 자, 그 본문입니다. 때로는 하늘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열애의 모습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상호를 다 갖춘다. 때로는 다란이를 말하고 또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를 말한다. 이러면 자꾸 이 머리 아픈 거죠. 아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실제 법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인지 마가 아닌지 가려내기가 아주 곤란하죠. 근데 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구니 일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평등, 공, 무상, 무원, 그 다음에 무원. 하나 앞에 거는 그 원함이 없는 무원이고 뒤에는 원한이 없는 무원입니다. 원함이 없는 거, 바라는 게 없는 거하고 원한이 있는 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무친, 무인, 무가 끝내는 비어 고요한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도 한다. 야, 이렇게 그냥 부처님이나 보살님 나타 법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인정을 안 할 수 없겠죠. 딱딱 맞으니까 이거 진짜 부처님 나타났구나. 이거 진짜 이 보살님 나타나서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이 진위를 못 가려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사람들이 과거 전생 일을 알게 하고 또한 미래 일도 알게 한다. 이게 대단하죠. 나타나가고 전생이 어떻고 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99% 아니 100% 다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혹시 기도하다가 그런 분 있고 수행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내 전생 일러주더라. 누가 내 미래에서 어떻게 될 것이 일러주더라. 그런데 나타난 분이 부처님이더라. 자, 이러면 이게 마인지 마군이 아닌지 아주 머리 아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명보살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벌써 옛날에도 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안 하면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 혹해가지고 막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경우 많죠. 어떤 잘못하면 재산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죠. 곤란하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고 변제가 막힘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탁 안다 이게요. 그래 변제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 중생들이 세간의 명리에 집착하게 한다. 그래 해가지고는 중생들을 하여금 세간의 명리를 집착하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명리,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게 한다. 그런데 법문을 듣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소의 명예나 지위를 바라고 또 그런 쪽으로 자꾸
추구하게끔 하면은 이거는 여지없이 이거는 마구니 일이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처가 나가지고 야, 니는 뭐 어떠한 경계에 갔다, 뭐 아라한가 뭐 경계에 갔다 이런 인정을 해줘 버렸다고 얘기해요. 실제 수행에서 그 경계 안 갔지만은 인정을 해줘 버렸을 때 그것이 만지 아닌지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다 하면은 이건 마구니 일인 거라. 왜 마구니 일이냐 하면은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다원과를 정독해도 내가 수다원과를 정독했다는 생각을 안 갖는 게 수다원과를 정독한 사람이 일입니다. 수다원과를 정독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수다원, 사담, 안남, 아란이잖아요. 아란을 정독해도 내가 아란이라 하는 상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네가 아란이다 인정을 해줬다. 인정한 건 좋은데 그걸 부추긴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부추겼을 때 그게 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부처님 말씀 정면 어긋나 버리는 이게.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자기가 아란이 됐다면 아란이라고 이야기할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안하음을 정독해도 안하음을 정독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론을 자유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올바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마구니 장난이 휘둘려가지고 막 코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뭐가 턱 나타나는데 석굴한 부처님 모습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내를 따르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황당해가지고 이게 진짜 따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냥 고민이 되는 거야.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어느 스님을 잘 아는데 내가 그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내가 당신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러니까 화를 벌컥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니가 그런 식으로 불보살 탈을 섞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또 사람들을 아주 성내게 하거나 기쁘게 하여 그 성품이 오락가르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기쁘게 하기도 하고 성을 내게 하기도 하고 이 마음의 아주 평정 상태를 이렇게 쭉 가지 못하겠고 들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구나. 이러면은 이거는 마구니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때로는 지나치게 애정이 많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잠이나 병이 많아 그 마음을 게으르게 한다. 이러면 이거 마구니구나. 여기는 이제 마구니를 가려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정진을 하다 뒤에 바로 멈추게 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이나 쓸데없는 생각을 많게 한다. 그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일어나게 하면은 이것도 마구니 일이구나. 근데 불벌에서 나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타나는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효스님께서는 그 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지만 진짜일 수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본래 뛰어난 수행을 버리고 다시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하며 세상 일에 집착하여 온갖 일을 번거롭게 만든다. 세상 일에 막 집착해 막 번거롭게 일을 막 만들어내게끔 한다면은 이건 마구니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삶을 간단 명료하거든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막 일을 복잡하게 명예를 자꾸 구하게끔 하고 일을 버리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시키는 거죠.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거거든. 왜? 부처의 모습이나 보살님의 모습에 그만 딱 매료돼 가지고 그거 시킨 대로 얘기하면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어리석죠. 그 시킨 일을 딱 보고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빨리 가려내야 되는데 못 가려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행사의 마구니들의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삼매 비슷한 것을 얻게 하지만은 이들은 모두 외도들이 얻는 경계이므로 진짜 삼매가 아니다. 그런데 삼매까지 얻게끔 해준다 이게요. 그렇지만은 외도의 삼매다 이게요. 내도의 삼매가 아니고 외도의 삼매다.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나 이틀, 사흘이나 이래를 선정 속에 머물게 하고 자연의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얻게 하며 뭔가 마음이 상쾌하고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한다. 막 하다 보면 막 배도 안 고프고 말이죠. 이러는 거라. 그런데 여기 이게 그런 얘기죠. 선정 속에 막 며칠을 지내도 아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마구니 일입니다. 이게. 걸어가 또 땅에 발바닥에 먼지 하나 안 문다. 이 마구니 일일 수도 있다 이죠. 때로는 먹는 것이 일정하지 않게 금방 많다, 금방 적게 하여 사람들이 낯빛을 바꾸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게 하거나 적게 먹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휘둘린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기 중심이 없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그러해야겠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죠. 시키는 대로 안 해보는 것도 자기 마음이죠. 생각해 보시면.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되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영상이고 환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쉬어서 그래 보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죠. 얘기하자면. 오늘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마구니 일을 자세히 풀이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마구니 일들을 우리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뭐가 나타났다 다 좋아할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설사 불보살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이 안 됩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왜? 모든 무상의 법칙, 변한다 하는 진리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법인 중에 무상에 대한 걸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모든 형상적인 것은 전부 다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 영상이라 하는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은 집착하면 더 마구니 일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간 다 되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